이현종 씨가 쓴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흔히 외로움의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신학자 조지 캠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밖으로부터 소리가 크면 클수록 내면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없고 점점 작아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혼자 계실 때 오늘 우리는 TV를 켜놓은 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르신들을 가끔 보면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냥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켜놓고 뉴스를 켜놓고 여러분 검색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공허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외부에서 오늘 우리는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크게 오늘 우리가 스피커를 켜놓지만은 실상은 점점점 오늘 우리는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고독의 자리로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곳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다니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그곳에 문둥병자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그 옷값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지금 기회를 찾고 있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자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고 그 무리들이 늘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분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자아의 발돋움, 오늘 우리의 자아가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롭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그냥 혼자 외로움을 달래며 오늘 우리가 TV를 켜놓고 거기서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로운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즉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료를 향한 발돋움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오늘 군 장병들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낯선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따뜻하게 대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발돋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저 외부에 들리는 TV에 들리는 그 스피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옮길 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면 오늘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3번의 기회 중에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온지도 모른 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넘도록 토목공사를 했어요. 토목공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큰 국가적인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 7년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했고 다음 13년은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여러분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고된 고역을 이 솔로몬 시대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을 이제는 그 고역에서 좀 풀어달라고 백성들이 찾아오고 요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왕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3일의 시간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이 주어진 그 3일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3일의 시간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나라가 깨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야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르호보암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함께 국정을 도모했던 원로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달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역을 멈추게 하면 나라가 깨지지 않고 왕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고변을 드려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자신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동료예요. 동료.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함께 살아냈던 젊은 친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3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흥망성쇠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3일이 오늘 우리가 어떤 위정자의 위치에 있어서 이 나라나 민족을 위한 흥망성쇠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선책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지금 뭐예요? 악수 중에 악수, 나라를 분열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6월절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그 죄를 등에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지 캠벨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 나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남아있고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여러분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해 이슈가 몰리고 관심이 들어갈 때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헌신과 허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외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과 서로 교차되는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즉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문둥병자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볼 때 시몬은 아마 문둥병이었다가 그래서 사회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살다가 가족과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다가 주님의 능력,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배너의 어머니가, 배너가 멀리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그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동굴을 그 밑에서 그냥 버려진 짓이 살아갈 때 그 배너를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곳에 그 먹을 것을 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버려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을 선언받았고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죄악과 죽음 가운데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 옥합을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초대받은 여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잔치의 분위기와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이 내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으면서 잔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깨버린 겁니다. 이 향유는 무려 성인이 1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여러분 값어치의 향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기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향유를 바라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분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예자를 책망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며 헌신할 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관심이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는 여지없이 유월절 여러분 그 거룩한 날에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고 문둥병 그 시몬 여러분 그 고침을 받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자 그것을 헌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리아의 헌신을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 한 사람이 1년치 일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사가 둘이 있어. 그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그들이 갚을 수 없으므로 둘 다 그것을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 빌려준 자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게 입맞춤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 위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에게 차라리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책망하지만 사실 유다의 본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한 관심이 빼앗길 때에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외로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향유를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늘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 그 앞에 향유를 깨트리는 여인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여러분 그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처럼 정말 사회적 죽음을 선포받고 더 이상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였던 시몬의 행동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지금처럼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며 기득권과 이 세상적인 논리에 사로잡힌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시몬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보다는 그 진정한 헌신과 사랑을 허비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깨트리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